달, 빛. 그는 마리냥이라는 세례명을 지닌 신부였다. 키가 크고 야윈 그는 광신적인 기질이 있었으나 영혼만큼은 언제나 고결하고 올곧은 사제였다. 그의 모든 신념은 흔들림 없이 견고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주님의 계획과 의지 그리고 의도를 꿰뚫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가 작은 시골 사제관의 오솔길을 서성일 때면 때때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곤 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만드셨을까? 그러면 그는 끈질기게 그 답을 찾아 헤맸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 끝에 거의 언제나 답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그는 경건한 겸손에 도취되어 주여, 당신의 섭리는 헤아릴 길 없습니다. 라고 중얼거릴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주님이 행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하며 설령 알지 못하더라도 미루어 짐작해야만 한다. 그의 눈에 비친 자연의 모든 만물은 절대적이고 경탄할 만한 논리에 의해 창조된 것이었다. 왜? 라는 질문과 왜냐하면 이라는 대답은 언제나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 동이 트는 것은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함이요. 낮은 곡식을 익히기 위함이며 비는 곡식에 물을 주기 위함이고 저녁은 잠자리를 준비하기 위함이며 어두운 밤은 잠들기 위함이었다. 사계절 역시 농경의 모든 필요에 완벽하게 부응했다. 자연에 아무런 의도가 없으며 오히려 모든 생명체가 시간과 기후, 물질이라는 가혹한 필연에 굴복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의구심 따위는 그 신부의 머릿속에 결코 스며들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여성을 혐오했다. 무의식적으로 그녀들을 미워했고 본능적으로 경멸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곤 했다. 여인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나님 스스로도 당신의 이 창조물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셨던 모양이다. 그에게 여성이란 시인이 노래한 12번이나 불결한 아이와 같았다. 여성은 첫 인간을 타락시킨 유혹자였으며 여전히 파멸의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나약하고 위험하며 신비롭게 마음을 어지럽히는 존재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여인들의 사랑하는 영혼을 혐오했다. 그는 종종 자신을 향한 여인들의 부드러운 애정을 느꼈고 비록 자신은 결코 흔들림 없는 몸이었으나 그들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사랑에 대한 욕망에 분개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하느님이 여자를 창조한 이유는 오직 남자를 유혹하고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함정을 대하듯 주의와 공포를 가지고 그녀에게 접근해야만 했다. 실제로 여인은 남자를 향해 팔을 뻗고 입술을 벌린 채 기다리는 함정과도 같았다. 그가 관용을 베푸는 대상은 서원으로 인해 무해해진 수녀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조차 엄하게 대했는데 그것은 사슬에 묶이고 비굴해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사제인 자신을 향해 뻗어나오는 영원한 애틋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수녀들의 눈빛 속에서 수도사들의 눈빛보다 경건함으로 더 촉촉이 젖어있는 그 눈빛 속에서 그들의 성이 뒤섞인 황홀경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분출을 느꼈다. 그것이 여인의 사랑이자 육체적인 사랑이었기에 그는 격분했다. 그 저주받은 애틋함은 그들의 순종적인 태도에서, 그에게 말을 걸 때의 감미로운 목소리에서, 그리고 그가 무례하게 꾸짖을 때 내리뜬 눈과 체념 섞인 눈물 속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는 수녀원 문을 나설 때면 마치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듯 다리를 쭉 뻗어 걸으며 사제복 자락을 털어내곤 했다.
그에게는 이웃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조카딸이 하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수녀로 만들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예쁘고 경박했으며 장난기가 많았다. 신부가 훈계를 하면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가 화를 내면 그녀는 그를 격렬하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는 자신을 꽉 껴안은 조카딸의 품에서 벗어나려 애쓰면서도 모든 남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부성애의 감각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며 은근한 기쁨을 맛보곤 했다. 그는 종종 그녀와 함께 시골길을 걸으며 자주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거의 듣지 않은 채 살아있다는 행복이 가득 담긴 눈으로 풀과 꽃들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짐승을 잡으려 달려가서는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외쳤다. 삼촌,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뽀뽀해주고 싶어요. 파리에게 입 맞추고 싶어하는 혹은 라일락 꽃잎을 사랑하는 이러한 욕구는 신부를 근심케 하고 짜증나게 했으며 여자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싹트는 저 불식시킬 수 없는 애틋함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사제관의 살림을 돕던 성당지기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마리냥 신부에게 전했다. 조카딸에게 연인이 생겼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무시무시한 충격을 받았다. 마침 면도를 하던 중이라 얼굴에 비누 거품을 묻힌 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겨우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 그는 비명을 질렀다. 그럴 리가 없다. 거짓말이야, 멜라니. 하지만 농부 여인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다. 신부님,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주님께서 저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녀는 아주머니가 잠자리에 들자마자 매일 밤 그곳에 갑니다. 둘은 강변에서 만나요.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가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턱을 문지르는 것을 멈추고 중대한 명상에 잠길 때처럼 격렬하게 걷기 시작했다. 다시 면도를 시작하려 했을 때 그는 코끝에서 뒤밑까지 3번이나 베고 말았다. 온종일 그는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차 침묵을 지켰다.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랑을 마주한 사제로서의 분노에 아이에게 속고 농락당했다는 도덕적 보호자이자 수호자로서의 격분까지 더해졌다. 그것은 딸이 부모의 허락도 없이 부모를 무시한 채 남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이 느끼는 이기적인 숨막힘이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책을 좀 읽으려 했으나 집중할 수 없었고 분노는 더욱 치밀어 올랐다. 밤 10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그는 밤중에 환자를 보러 갈 때 쓰던 묵직한 오크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그는 시골 사람의 억센 소나기에 쥔 그 거대한 몽둥이를 위협적으로 휘두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 갑자기 지팡이를 치켜들어 이를 갈며 의자를 내리쳤고 부서진 등받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문턱에서 멈추어 섰다. 일찍이 본 적 없는 황홀한 달빛의 화려함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교부들이나 몽상가 시인들처럼 고양된 정신의 소유자였던 그는 창백한 밤의 웅장하고 평온한 아름다움에 갑자기 마음이 흐트러지고 감동했다. 부드러운 빛에 흠뻑 젖은 그의 작은 정원에는 과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잎사귀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한 가느다란 가지들이 오솔길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집 단장을 타고 올라간 거대한 인동덩굴은 달콤한 향기를 내뿜었고 따스한 저녁 공기 속에는 향기로운 영혼 같은 것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술꾼이 와인을 들이켜듯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카딸의 존재조차 거의 잊은 채
황홀경에 빠져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그는 들판에 들어서자마자 멈춰섰다. 애무하는 듯 빛에 잠긴 평원과 고요한 밤의 부드럽고 나른한 매력에 잠긴 세상을 바라보았다. 두꺼비들이 수시로 허공에 짧고 금속성 어린 소리를 던졌고 나이팅게일들은 달빛의 유혹에 어울리는 입맞춤을 위해 만들어진 듯한 가볍고 떨리는 음악을 흩뿌리며 명상에 적게 했다. 신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심장이 저려왔다.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탈진한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어딘가에 앉아 그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의 작품인 이 자연을 관조하고 찬미하고 싶은 갈망에 사로잡혔다. 저 멀리 굽이치는 작은 강줄기를 따라 미루나무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달빛이 투과하여 은빛으로 빛나는 하얀 안개가 강둑 주변에 머물며 강물의 구불구불한 흐름을 가볍고 투명한 손뭉치처럼 감싸 안고 있었다. 신부는 다시 한번 걸음을 멈추었다. 억누를 수 없이 솟구치는 애틋한 감정이 그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다. 막연한 불안감과 의구심이 그를 엄습했다. 그가 종종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중 하나가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만드셨을까? 밤이란 잠을 자고 의식을 잃고 휴식하며 모든 것을 잊기 위한 시간인데 왜 밤이 낮보다 더 매혹적이며 왜 새벽이나 저녁보다 더 감미로운 것인가? 왜 이 느릿하고 유혹적인 별은 태양보다 더 시적이며 큰 빛 아래서는 너무나 섬세하고 신비로운 것들을 비추기 위해 이토록 은밀하게 어둠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인가? 왜 가장 노래 실력이 좋은 새는 다른 새들처럼 쉬지 않고 이 마음을 뒤흔드는 그림자 속에서 노래를 시작하는 것인가? 세상 위에 드리워진 이 반투명의 베일은 무엇인가? 이 가슴 떨림과 영혼의 감동, 육체의 나른함은 무엇을 위함인가? 사람들이 모두 잠든 이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유혹의 향연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는 이 숭고한 광경과 풍요로운 시는 누구를 위해 의도된 것인가? 신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저 멀리 초원 끝, 빛나는 안개에 젖은 나무 궁융 아래서 나란히 걷고 있는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남자는 체구가 더 컸고 여자의 목을 감싸 안은 채 때때로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신성한 액자 같은 풍경 속에서 갑자기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그들은 하나의 존재처럼 보였으며 이 고요하고 침묵하는 밤은 바로 그들을 위해 예정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신부에게 다가오는 살아있는 해답이었다. 그의 주님이 자신의 질문에 던진 대답이었다. 그는 심장이 고동쳤고 넋을 잃은 채 서 있었다. 그것은 성경 속 룻과 보아스의 사랑처럼 거룩한 책들이 말하는 위대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의지가 실현되는 장면처럼 보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가의 구절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열정의 외침, 육체의 부름, 그 뜨거운 사랑의 시가 지닌 온화한 서정성이 울려 퍼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랑에 이상의 베일을 씌워주기 위해 이런 밤을 만드셨는지도 모른다. 그는 여전히 껴안은 채 걷고 있는 커플로부터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조카딸이 분명했으나 그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불복종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찬란한 영광으로 사랑을 감싸 안으셨다면 그것은 사랑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허용되지 않은 신성한 곳에 발을 들인 사람처럼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작품 해설. 이성이라는 이름의 감옥을 허무는 찬란한 계시. 이 작품은 엄격한 교조주의와 대자연의 미학적 숭고함이 충돌하며 빚어내는 역설을 우아하게 그려낸 수작입니다. 주인공 마리냥 신부는 세상을 이성과 목적이라는 좁은 틀로 재단하며 하나님의 섭리마저 자신의 논리 안에 가두려 하는 인물입니다. 그에게 여성은 본능적인 유혹자이자 파멸의 근원일 뿐이며 사랑은 단죄해야 할 불결한 충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조카의 연애를 응징하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나선 밤, 그는 일찍이 본 적 없는 압도적인 달빛을 마주합니다. 여기에서 달빛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사제의 옹졸한 신념을 뒤흔드는 거대한 계시로 작용합니다. 밤이 오직 휴식을 위한 시간이라면 왜 이토록 매혹적인 빛이 필요한가라는 질문 앞에서 사제는 자신의 논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사랑의 정당성을 목격합니다. 작가는 마리냥 신부의 심리 변화를 통해 인간이 구축한 차가운 교리와 도덕이 생동하는 자연의 섭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냉소적이면서도 서정적으로 포착합니다. 성경 속 아가의 구절을 떠올리며 연인들의 뒷모습에서 신의 의지를 읽어내는 신부의 뒷모습은 인간의 오만이 겸허로 바뀌는 찰나의 경외감을 선사합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신의 뜻은 딱딱한 경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에워싼 이 찬란한 생의 아름다움 속에 있습니까?